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고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존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 이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정신건강학회 로렌 모센 박사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관련해서 미국인의 인구 조사를 한 결과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빈곤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후에 성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보고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만드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영향에 대해서 낮은 성취욕,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나중에 받을 상을 바라보고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동료들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쉽게 유혹에 약하고 청소년의 음주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아버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과 운명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셨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깊은 고통을 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성경이 보이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파멸로 가는 아들의 삶을 새롭게 돌이켜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남편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들려주시고, 아니면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의 아들에게도 들려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를 인격적인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끝까지 기다렸고 이 아들을 강제로 맡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결정할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을 알았고 고독과 외로움이 지배하리라고 하는 것도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또 마음은 몹시 슬프고 인생이 어떠하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싶었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이 아들에게 맡겨주는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비인격적인 순종은 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픔을 주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야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시지요. 여러분, 이야기의 배경인 당시 유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한 이유를 여러분 12절에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짓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달라. 이 아들은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도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인생이 여러분 타락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환경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기 위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 아버지는 마음 아프고 가슴에 울음을 참으면서도 아들의 결정을 따라 줍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행위를 따라 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들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공급해 주며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듯 인격적입니다. 이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허비합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상처받은 아버지는 그러나 이 아들이 나간 때부터 용서하고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아버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의 동기가 좋지 않으면 과정이라고 해서 좋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소비했을 때 때마침 그 땅에 또 흉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출한 인생, 아버지 곁을 떠난 삶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죠.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돼지와 함께 우리의 과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해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났지만 빈곤과 비참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지쳤고 몸에는 더러운 냄새가 났고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도 풍족한데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방황을 말하기에 가능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함께 먹으며 흐느꼈을 아들의 흐느낌도 알았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던 아들, 날이면 날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홀로 외로이 울었던 그 울음을 아버지는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을 죄인이나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는 여기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는 아닐까요?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품에 얼마든지 안겨서 엉엉 울고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품.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품은 왜 그리 좁았던가요? 왜 그리 차가웠던가요? 이런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여러분, 탕자에게만 필요한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버지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어 젖히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아버지로 믿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던 아버지를 무시했던, 아버지를 몰랐던 이 끊임없이 그러나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과 공급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십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호랑강강하여 죄악 속에 있었지만 강제로 아버지는 그를 제지하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 있던 우리를 품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